네, 찬양에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특별히 또 오늘 예배 후에는 우리 또 새롭게 온 지체들도 이렇게 축하해주고 또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가, 한 영혼이 소중한가 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많은 지체들이 또 예배드리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너무너무 이렇게 소중한 것이죠. 네. 그래서 성경을 압축해서 여러분 그 성경 말씀 중에서 한 절로 그 이야기를 해보면은 여러분 어떤 말씀 있을까요? 성경에서? 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성경을 압축해가지고 한 절로 말씀해보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영생, 생명을 얻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제 요한복음 4장 말씀은 너무너무 이렇게 감동이 되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과 4장 말씀은 너무나 이렇게 감동과 감격을 주는 말씀이에요. 성경 이렇게 전체 말씀 중에서도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요한복음을 읽고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한 사람들이 영접을 했거든요. 저도 이제 요한복음을 읽고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 영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 4장 말씀을 이르렀을 때 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과 정말 그 감격들은 정말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그 말씀 앞에 3장에서 좀 울린가요? 괜찮은가요? 저만 그쪽 괜찮아요? 네. 그래서 그 두 사람을 딱 그 비교를 해요. 요한복음 3장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따지면 국회의원. 72명 중에 3명 했는데 굉장히 이제 성공을 했죠. 유대의 지도자였고, 근데 그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이 바리새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런 성공한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그것은 그가 굉장히 이제 목말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대의 그 종교로 그가 이제 지도자이긴 했지만은 그의 마음이 굉장히 갈급함과 또 목마른 상태에 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저희가 읽은 오늘 말씀에서는 니고데모와 반대로 그 사회에서 가장 그 실패한, 그러니까 이 결혼을 5번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6번째 남자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심 그 낮 12시에 물을 기르러 우물로 왔다는 것은 그 얼마나 그 수치심과 또 사람들로부터의 그런 외면, 또 그 속에서 이렇게 살았을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은 이 두 사람을 두고 이 니고데모는 더 이렇게 탁월한 사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 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고 또 영적으로는 죽은 자들이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복음은 어떤 특정 인물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서도 세상에서 보면 능력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능력이 없는 사람도 있고 또 여러 많은 것이 막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전적인 은혜가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성경은 세상이 본질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인간은 절망에 이르게 됐고 죽음에 이르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철학자 중에서 키에르케고르 아시죠? 키에르케고르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인간은
인간은 절망에 이르는 존재다. 인간은 죽음에 이르는 존재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그가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인간이 왜 절망에 이르고 죽음에 이르게 됐는가? 사람들 중에 절망이 없거나 죽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 원인을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또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에 이르는 병, 절망에 이르는 병을 고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욕하는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엄청난 사랑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심지어는 기독교인들조차도 이 말씀이 그냥 상식의 말씀이 됐어요. 만약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감격이나 감동도 없고 그냥 그런 말씀이라고 만약에 그것이 된다라면은 우리 인생은 사실 답이 없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못 가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실이 우리에게 아무런 힘도 되지 않고 그냥 평범한 그런 거라면은 우리 인생은 정말 답이 없는 인생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아멘. 누가 사람이 죽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병원에서 또 진료한 채도 많이 있지만 죽어가는 사람들 많이 경험할 거예요. 죽음이란 것은 실존이 실존. 나는 죽지 않을 거야. 아무리 했지만은 다 죽는 거죠. 누가 실망하지 않거나 절망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는가요? 실존의 문제인 것이죠. 아무리 그것을 부정한다 하더라도 내일 당장 우리 인생에 누가 어려운 일이 생길지 알 수가 없어요. 갑자기 그냥 악성 민원이 닥쳐가지고 생각지 못한 내 인생에 막 고난이 막 닥치고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그러한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걸 보면서 우리는 감동해야 돼요. 감격해야 됩니다. 크리스찬들이 그냥 막연하니 그냥 그렇게 아무 감동 없이 사는 그런 밋밋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감동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 찬양도 있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특별히 그 사마리아가 나오는데요. 우리 그 3절에서 그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이동을 하시거든요. 3절에서 그 5절 말씀까지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6절까지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 감동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저 멀리 계시는 그런 멀리 계시고 우리에게 그냥 시키고 우리가 그냥 이렇게 노동력을 그냥 착취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시잖아요. 직접 찾아오시고 또 그 고된 길을 걸어가시고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찾아가지 않는 그런 사마리아 그런 굉장히 소외된 곳 그곳에 가시고 또 6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어떤 신이 이런 신이 있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피곤해가지고 길을 걷다가
누구도 이렇게 찾아가지 않는 이 외로운 곳에 예, 찾아오시고 걸어가시고 대개 한 120리라고 있어요. 120리. 한 40km가 넘는 이스라엘을 가보시면은 아주 더워요. 때학비. 예.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너무 피곤하셨던 거예요. 피곤해서 우물 곁에서 앉으셨어요. 예.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 감동받아야 돼요. 감격해야 돼요. 어떻게 저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이렇게 낮아져 오셔가지고 심지어는 그 한 여인을 만나려고 정말 이렇게 피곤하시고 그곳에 주체할 수 없기 서 있기 힘들 정도로 앉아 계셨다. 얼마나 정말 감동이 됩니까? 네, 이 사마리아가 그러면 어떤 곳이었을까 아마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혹시 그 사진 거기 있는가요? 사진 여기 띄우셨네.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지도예요. 네. 이스라엘 가보셨어요? 감사하게 저희는 2007년에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곳을 이렇게 가본 적이 있었어요. 하나하나 정말 예수님이 밟았던 땅들을 직접 보고 뭐 이런 회당을 보고 하니까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남쪽 유다란 지역, 그 사해 옆에서 이렇게 살고 또 위에 갈릴리 지역에 그 살죠. 밑에가 사해, 위에가 갈릴리 바다. 근데 그 사이가 이제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여러분 요즘 이제 열왕기 상하 큐티로 묵상하잖아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는 이제 다윗과 솔로몬의 왕국이 이제 두 개로 분열이 돼요. 그러면서 열 지파가 북쪽 이스라엘, 남쪽 두 지파가 남쪽 유다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기원전 722년에 호세아 왕 때 아수르가 침략해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게 돼요. 그리고 아수르가 했던 정책이 혼혈 정책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민족을 그냥 이 말살하려고 다른 민족들 데리고 와가지고 강제 결혼을 시키고 그래서 혼혈 민족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들은 이제 혼혈 민족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이방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쪽 유다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만을 섬기는 남쪽 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볼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 사람들은 우상 숭배자들, 그리고 혼혈 민족, 혼혈 민족. 굉장히 멸시하고 천대하고 사실은 개보다도 못하게 그렇게 대우를 했어요. 역사에 보면은 실제 막 그 학살하고 한 그런 게 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절대 이 사마리아 지역을 가지를 않아요. 가운데 정도 나오는 이 지역에. 네. 근데 그곳에 하나님을 가진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유대인 집에 태어나셨지만은 이곳에 직접 찾아간 것이죠. 직접 찾아가시고 그곳에서 이제 목적은 한 사람, 그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곳에 찾아가셨습니다. 그 시간이 때가 6시쯤 되었더라. 그러니까 유대인의 시간은 6을 더하시면 돼요. 성경 읽다 보면은 유대인 막 시간이 나오거든요. 뭐 제 6시였다. 그러면 6을 더하면 몇 시예요? 12시잖아요. 12시. 그래서 12시는 우리나라하고 똑같아요. 12시는 제일 더운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사람들을 다 피해가지고 12시에 다 잠자는 시간이죠. 그곳에 이제 물을 기르러 이제 온 것이죠. 예. 근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먼저 도착을 하셨어요. 먼저 도착을 하시고 사실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죠. 그 여인을 만나려고. 예. 그러니까 여인의 입장에서는 우연이었지만은 이미 주님께서는 주님의 시간에 이미 계획을 하시고 피곤하시면 그곳까지 걸어오셔서 이제 만나 주신 것이죠. 우리의 시간도 마치 우연처럼 보이지만 어떻습니까?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시간에 그 계획표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이죠. 예. 드디어 그 12시에 그리고 제자들도 다 뭐 먹을 걸 찾으러 동네에 갔어요. 그러니까 주님과 이제 이 여인이 독대하는 이런 시간이 된 것이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고 하십니다. 물은 너무 중요하죠. 물. 네, 오늘 이제 성경 말씀에서
이 물은 굉장히 핵심 이 소재예요. 오늘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고 하셨어요. 예수님 지금 목마르시잖아요, 그렇죠? 120리를 걸어서 오셨어요. 얼마나 그리고 그 더운 날씨에 목이 마르셨을까요? 네, 이거는 그냥 목마르기 때문에 그냥 물을 달라는 그런 말씀일까요? 네, 이제 그 뒤에 이제 중요한 말씀 이제 전개가 됩니다. 근데 물을 좀 달라고 하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어떻게 대응을 했습니까? 네, 9절 말씀에서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사실은 심지어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 여자를 사실은 굉장히 천대시하고 이렇게 대우를 안 해줬어요. 혼자 낮 12시에 이렇게 물을 기르러 온 것이죠. 네. 네. 이 여자가 왜 결혼을 5번이나 하고 그리고 지금 6번째 남자랑 살고 있을까? 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 밝히고 있지는 않아요. 예. 그러나 이제 중요한 사실은 그가 지금 그런 6번째 남자와 살고 있고 그리고 주변 사람도 굉장히 그런 천대 속에서 그리고 그 수치심 가운데 그가 살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확실한 것이죠. 근데 사마리아인들도 이렇게 대우를 하는데 이 사마리아 여자가 이제 묻는 것이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그러니까 유대인이 이곳에 사마리아 지역에 오지도 않아요. 근데 사마리아 지역에 와서 이 정오에 12시에 물을 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냐라고 그가 이제 물은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너에게 내가 목이 마르니까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이제 지금 사실 이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잖아요. 우리 다 같이 함께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 대답하세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지금 예수님은 누구시죠? 메시아이시네, 메시아.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신 거예요. 메시아로. 죽음과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메시아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이 물을 달라고 하는 예수님이 메시아이라는 것을 네가 알았다면 너는 생수를 네가 구하고 나는 너에게 이 영원한 생수를 줄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물에서 그 물 떠서 먹어본 적 있어요? 안 먹어봤어요? 저희가 이제 담양 수북면이 제 고향인데요. 저희 집에는 집안에 우물이 있었어요. 큰 우물이. 그래가지고 제가 중학교 때 처음 수돗물이 나왔어요. 그 전에는 우물물 먹었는데 주변에 논이다 보니까 물이 사실은 많이 시원하지 않았어요. 우물물이. 근데 산에 가면 있잖아요. 샘물 있죠. 섬태에서 나오는 샘물. 산에서 나오는 그 샘물 마셔봤어요? 네. 산에서 나오는 그 샘물을 마시면 어떻습니까? 진짜 시원하죠. 진짜 시원합니다. 그리고 그 샘물은 어때요? 특징이 물이 깨끗하고 그리고 계속 나오잖아요. 흘러나오잖아요. 근데 우물은 어떤 거냐면요. 안에 이렇게 고여가지고 물론 바닥에서 위로 올라오긴 하죠. 그러나 계속 막 흘러내리고 그러진 않아요. 근데 그 산에 나오는 그 섬태에서 나오는 샘물이 너무나 깨끗하고 시원한 것처럼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수 이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 어떤 것도 정말 채울 수 없는 그 생수를 우리 안에 채워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철학자를 중에 예수님을 만난 그런 막 철학자도 있어요. 성 어거스틴이라든지 파스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그 고백을 했어요. 다들 자기 막 젊었을 때 주님을 못 만나가지고 늘 갈급함 속에서 막 그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그 막 창녀촌 이런 데 가고 또 파스칼도 그가 이제 주님을 만나기 전에 늘 갈급하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리고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그 가운데 그 생수를 부어서 채워준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주님을 모시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 인생들이 정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그런 인생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다 예수를 믿으신가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다 구원을 받아요. 그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세상 어떤 거를 채울 수 없는 그 생수를 우리 안에 부어 주십니다. 우리가 목마르지 않도록 우리 안에 채워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때때로 우리가 목마를 때가 있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막 다른 데서 가서 막 이렇게 막 찾아요. 그러나 그것을 찾으려 할수록 어떻습니까? 더 목마른 거예요. 더 목말라.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갈 때 이거는 우리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지체들도 똑같아요. 세상에서 막 찾다가 목마르잖아요, 그때. 근데 그 가운데 주님께로 나아가 간구하고 나에게 이 생수를 주시라고 간구할 때 우리 안에 채워주시죠.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 여자와 대화 가운데서 그 뒤를 보면 이 여자가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를 모르고 계속 이제 그 물을 달라고 해요. 근데 친절하게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고 막 다그치고 네가 왜 내가 이렇게 말씀하는데 네가 왜 이렇게 막 딴지를 거냐 뭐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계속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세요. 그리고 그 가운데 인내하시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이 13절 14절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를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네,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우리 샘물이 되십니다. 네, 아멘. 요즘 주변에 막 그런 거죠. 그 사회가 막 힘들다 보니까 이렇게 뉴스 보면 막 마약하는 막 사람들, 심지어는 중고등학생들까지 막 마약을 한다고 해요. 마약을 막 유포되고. 여러분 그 마약, 그러니까 이 통증 치료제로도 막 사실 병원에서 막 쓰잖아요. 뭐 데메르라든지 막 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을 계속으로 할 때 마약을 할 때 어떻게 된가요? 막 편안한 것 같긴 하죠. 통증이 막 사라지죠. 그러나 계속 마약을 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점점 말라가고 어떻게 해요? 황폐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마약만 있는가요? 제가 전에 들었었는데 게임을 좋아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먹고 3일 동안 게임만 했대요. 3일 동안 게임만 하면 어떻게 돼요? 밥도 먹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먹으면 어떻게 된가요? 살도 살 빠진 거죠. 그렇죠? 계속 살이 빠지죠. 이제 그것만 그냥 빠져 있으면은 좋은 거 같은데 어떻습니까? 밥도 안 먹고 막 일주일 막 게임만 하고 있으면 좋은 거 같은데 계속적으로 이제 그 영혼이 황폐화가 되는 것이죠. 그것에 이제 노예가 되는 것이죠. 성적인 분도 그렇잖아요. 성적인 분도 이 여자가 어떤 성적인 이런 문제로 했을지 뭐 성경은 안 나왔지만 요즘 주변에 얼마나 또 그런 성적인 문제로 또 거기에 쾌락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그 가운데서 그것이 채우질 못하죠. 그리고 그 영혼이 황폐화가 되잖아요. 이제 절망과 죽음으로 나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우리가 세상 그 어떤 것 찾더라도 그것은 채워줄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께 따라갈 때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 솟아나는 샘물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믿고 계신가요? 믿음이라는 것은 지식적으로 내가 고백하고 인정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인격적으로 나의 인생과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의탁하는 거. 마치 우리 의자들 있죠. 의자에 어떻게 앉아 있습니까? 조금만 걸터 앉아 있는가요? 다 이렇게 해서 앉고 있습니까? 믿는다는 것은요, 내가 의자에 이렇게 앉았는데 완전히 다 이렇게 걸쳐서 앉는 거 똑같은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그냥 내가 지식적으로 그냥 이렇게 인정한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님을 모시고 전적으로 인격을 다 의탁하면서 따라가는 것이 믿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주시는 이 샘물이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고 인격적으로 전적으로 의지하고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마리아 이 여자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전에는 어땠을까요? 낮 12시에 이렇게 우물에 다 사람들 피해가지고 사람들 의식하는 가운데 피해서 혼자 갔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4장 읽어보세요. 그의 삶은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이제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마을 사람들이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만난 예수님을 그가 증거했어요. 예수님께 오라고 이렇게 그들을 초청하고, 그래서 놀랍게도 그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이었던 예수님께 나아가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그 지역에 다 복음화가 된 것이죠. 오늘도 예수님은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세요. 찾아오시고 함께 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오늘 또 처음 나온 지체들도 있고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 지체도 있겠지만 많은 지체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죠. 그러나 때때로 우리 삶 가운데 공고함이 있고 목마를 때도 많잖아요. 그럴 때 우리에게 그 솟아나는 생수를 주시는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안에 그 산의 샘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생수를 우리 안에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그 가운데 주님과의 그 관계 속에 살아가고 그리고 그 주님을 또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사마리아 여인이 증거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증거하는 또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에 또 추석이잖아요, 그렇죠? 이번 연휴는 또 굉장히 길더라고요. 물론 막 또 고향 가기 또 싫은 사람도 있지만은 또 가서 아직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면은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고, 내가 아무리 그냥 예수님 전에도 그냥 항상 이렇게 거부하시는데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친구들을 만날 때도 세상적인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주님을 또 전하시기를 원합니다. 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